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사장자리든 그 자리가 말단 사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은 자는요, 말단 사원인데 그 말단 사원의 직원의 말을 사장이 흡수를 한다라니까요.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목말라요.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요. 여러분이 찾는 사랑과 인정,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는 늘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자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를 때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호한 집사님이 가려서 안 보여요. 조금 자리 배치. 할렐루야. 우리 김기정 집사님도 잘 안 보여. 이쪽으로 좀 딱 붙어버리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이사이 좀 이름 호명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뒤에 숨어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인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 성경에서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러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도성이 어디 갔어요? 도성이. 김도성. 왜요? 시험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주여. 놀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걸 모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늘 거짓에 속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 나는 학교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을 스탑해버리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딱 잡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여러분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계속해서 아버지의 관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인간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아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 아멘. 그것을 여러분 계속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뭐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갈 때 검문수색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집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들어가요? 아니야. 삐삐삐삐 하고 쏙 들어가.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야. 여러분이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도 됩니까? 물어봐요? 아니야. 그냥 열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선악과 이전에, 뭐의 이전이에요? 선악과 이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말로써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선악과 이후에 이 권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이랬던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냐?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너는 마귀에게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몇 장? 8장 44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도 아니야. 마귀의 종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영적인 존재는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이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이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우리의 의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마귀가 생각하는 것들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감정은 뒤틀려 있고,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거는 뭘 좋아해? 핸드폰. 우리 친구들 마귀라고 안 써있어, 핸드폰이. 그러나 이 핸드폰만 잡으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애들 손에 막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 사단이야! 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여러분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보면은 절대로 범죄자같이 생긴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 그 범죄 강력범을 그렇게 하는 그 경찰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절대로 범죄자같이 안 생겼대.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영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이 너무 범죄같이 느껴지지 않아. 사단 마귀같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주 작은 틈으로 찾아 들어와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점점 여러분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큰 나무를 결국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작은 흰 개미래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버려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정말 젊으면 젊을수록 할렐루야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단이 가져가.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나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 적어야 돼.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이 다 가르쳐야 돼. 아멘. 6장 16절 말씀, 우리 나같이 성경 펼쳐서, 우리 성경 없어요? 찾았어요? 주여, 그러면 안 돼. 제 얼굴에 성경이 안 적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책 빨리 피세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온이 성경책이었어요. 알았어요. 저 아마 알았다.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래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종이 돼버렸으면 나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게 돼. 우리가 허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은요, 여러분이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구에게 뺏겨버렸냐? 이 마귀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가장 악하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막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 모든 악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 자기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이제는요, 하늘과 이 모든 이 나라와 여러분 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한 영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선악과 때 사람이 그것을 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너 따먹지 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영적인 존재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쟁하고 분리되고 가정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에베소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악한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 속에 확 들어가서 나 아내를, 내 속을 뒤집어 놔버리고 내 자녀들을 사용해서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전쟁은요, 절대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박수치고 있어요. 야, 너네 밥이구나. 너희 가정 끝장났어. 내가 너희 가정 완전히 다 찢어놔 버릴 거야. 왜? 악한 마귀는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그 마귀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마귀는 살인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이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속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눈에 보이는 남편을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자식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눈에 꺼풀이 다 씌어져 버렸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마귀가 춤추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악한 사단 마귀인데 우리는 우리의 적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시간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아파했고 서로 그냥 꼬집어 뜯었고 그냥 핥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젠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움이 바뀌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 이 모든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면, 그래? 너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 너 나 이렇게 대, 나도 너 이렇게 대할 거야.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 너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무시하나.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망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진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가장 힘들게 된다는. 아멘. 원영아, 그러니까 적으라고 노트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안 졸기 위해서. 할렐루야. 잘 적으세요. 이따가 끝나고 원영이는 특별히 내가 볼 거야. 노트 정리 어떻게 했는지.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에 망해. 나의 무지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또 찾아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마를 정해서 여러분의 뱃속에다가 여러분을 딱 잉태케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예요? 대리자. 여러분을 키우게끔 이 땅에 누군가가 보호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모에게 맡겨 놓으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심히 기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난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졌을까? 내 입은 왜 이렇게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왜 나는 이렇게 통통할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어떡해? 강남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막 다 고쳐놔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계속 봐봐. 아름답게 보이는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이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얼굴은 잠깐이라는 거야. 얼굴은 잠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심히 기묘하게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읽겠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15절 읽겠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다 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살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4장 44장 읽겠어요. 이사야서 뒤로 넘어가야 되죠? 이사야서 44장 우리 2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4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지어낸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46장 뒤로 조금 넘어가서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뱃속에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태어났을 때 그 영혼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5장 23절 다 찾으셨어요? 도송이 다 찾았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뒤에 있어도 다 보인다. 눈이 좋아요. 1.2예요.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안 보여도 더 잘 보여. 뒤에는 5장 23절 또 태권도 띠도 바뀌었네요. 초록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많이 들으신 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는 3분설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구조가 영, 혼, 육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생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무엇으로 반응해요? 영으로 반응해요. 왜 영으로 반응해야 한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내가 물질을 너무 했나 보다. 내가 육체를 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고 쏠쏠거리고 빨빨거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의 몸을 쳐버렸나 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반응을 무엇으로 할까요? 영으로 했었어요. 그럼 영으로 하면 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이 혼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 이성, 사고, 생각, 감정, 마음, 이거는 우리의 뜻, 의지, 우리가 걸어가려는 하는 어떤 삶의 습관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혼이 영적으로 생각을 해, 사고를 해. 그리고 우리의 혼이, 감정이 평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물질을 내 방법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야, 제대로 나의 습관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떨어져 버렸냐? 우리의 인간의 사건이 왜 영이 재구실을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인간은요, 이제는 무엇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 기분 나빠. 육으로 반응하며. 영적인 사람은 항상 어떤 사고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게 돼. 아, 하나님 뭔가 뜻이 있나 봐. 그러나 영이 죽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이 영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게 되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육으로 반응하게 해요. 그래서 이 육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분 나쁘거든, 화가 나거든. 육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없거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손가락질 하거든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어디로? 이 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모든 것을 육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상처받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부모님 왜 그러셨어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혼적인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사고가 원망이야. 우리의 생각은 불평이야. 우리의 생각, 이성이 더 강해져 버렸어. 영적인 것들이 약해져 버리면 이성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것들이 이제는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머리로 다 계산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왜?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영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통로가 지금 시스템이 중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영 자리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돼버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이 영적인 시스템이 이제는 사단의 밥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뚫어짐이,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마치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꽃이 우리의 영 안에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안에, 이 영 안에 작은 불빛이 다 켜졌어. 촛불만큼 작은 빛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 양육하고 매일 밤 예배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깨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영의 파워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계속,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을 키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에게는 이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선 그 영은 여러분 속에 쏙 숨어서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이 안에 불이 켜졌어요. 그 불 이제는 그 불을, 이제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얘기가 바로 이 구원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순간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떻게 돼요? 우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사람, 10번 듣는 사람, 100번 듣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소리는 엄청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눈만 떠보세요. 여러분이 문 열고 밖에 나가보세요. 다 세상의 소리야. 여러분이 학교 가봐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봐요. 다 세상의 소리야. 그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달라요. 이 땅의 방법은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꿈들을 내 안에 계속 그려가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도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를,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까요?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생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무슨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안에 누구를 담는 거예요? 성령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육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보여지는 것 쫓아가게 돼. 저희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찢어졌는데 예쁘대. 막 옷이 다 너덜너덜한데 그게 멋있어 보여. 막 바지가 핫바지인데 그게 멋있어 보여. 왜? 육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막 날씬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식증에 빠져버려. 먹은 거 막 토하려고 손가락 집어넣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히 뼈밖에 없는 그런 몰골로 살아간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왜? 육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생각해봐요. 다 삐짝 마른 사람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삐짝 마른 사람, 좀 통통한 사람, 좀 뚱뚱한 사람, 얼마나 다양해. 그러나 자기 안에 자존감, 자기 안에 정체성만 제대로 돼 있다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아멘.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들을 육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이고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인 현실을 배웠잖아요. 미래적인 현실은 결국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사장자리든 그 자리가 말단 사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래적인 현실 능력을 받은 자는요, 말단 사원인데 그 말단 사원의 직원의 말을 사장이 흡수를 한다라니까요.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목말라요.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요. 여러분이 찾는 사랑과 인정,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는 늘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자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나는 영적인 존재요, 나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만큼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난 평범하게 죽을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목사님이 되려고 했다가 왜 바꿨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님에서 대통령이 될 각오를 했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목사님은 한 교회를 그냥 다스리는, 한 교회를 그냥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꿈을 크게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나란 누구인가, 성경적인 나,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렇다면 성경적인 나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그 다음에는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관,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